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광해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해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해 예수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해 예수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 첫날 하나님 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좋은 일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시고 말씀을 잘 또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요 새해 우리가 물론 늘 새해 되는 때마다 복을 받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누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 신앙을 잘 다져서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진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교훈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전장 유다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허택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애쓰며 힘쓰며 해왔기 때문에 절대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마음가짐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설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설 것인가,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줌을 당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유다서 1장 17절 이하 21절까지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구속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기록한 처럼 우리는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그날에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짐승화 돼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점점 오늘날 짐승화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짐승의 특징이 육신으로 사는 게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자고 당을 짓는 자며 이들에겐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시니까 육으로 살게 되니까 점점 우리가 어떻게 사냐, 본능으로 산단 말이지. 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 사람들이 짐승화 되어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으로만 산다고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어야 사는데 우린 영은 제쳐놓고 그냥 육신대로 그냥 살라고. 이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자기 믿음을, 자기 양심을 잘 지켜서 죄와 마귀와 불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그걸 지키며 막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가기 전에 여기까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사상적인 그런 전쟁을 피 튀게 싸워야, 그렇게 싸워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환난이 곧 온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아끼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구속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한 살씩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구속의 날이 우리한테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느냐. 첫째는 짐승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은 뭐냐? 육신으로 사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받은 우리 인생이 짐승처럼 살면 되겠느냐 말이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멸망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육체로 사는 짐승의 길에 있다면 올 한 해는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돌아서는 자가 유익인 거예요. 돌아서는 자가 생명에 가까운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깎아내린단 말이지, 대패질한단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의 짓을 하고 사는데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이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들의 하는 짓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없는 자인데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중심된 자들이요. 그래서 이 자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삼가 조심함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삼가 조심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해도 회개가 없고 괴로워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짐승처럼, 짐승의 시대를 짐승처럼 사니까 양심에 다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래서 잘못을 괴로워하지 않아요.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 당을 짓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자기 배만 위해서 사는, 본능대로 사는 그런 짐승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야 되거든.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끝까지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괴로움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짐승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게임이 안 되죠, 짐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 현실을 우리가 잘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리더라고 자칭하는 그런 자들, 이 땅의 위정자들, 모든 분야에서 리더라고 자칭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한번 보라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짐승의 길에서 우린 돌이키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일을 전부 그 일을 하고 산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먼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시기하고 분정하고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이 젖먹는 자들의 특징. 이들을 늘 시기하고 분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따라갈래. 너는 저 사람 따라가니. 난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 따라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따라 살면 되겠니? 당을 지면 되겠느냐 말이야. 이파 저파 갈라지면 되겠느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매일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다른 걸,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지요. 불순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자들은 결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왕 믿음 생활 시작했으면, 이왕 신앙의 길에 접어들었으면 신자가 돼야지. 신자가.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원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주 철저한 그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 온전한 신자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종교활동, 종교인 이런 소리를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요. 종교활동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의 삶을 살면 다 죽어요. 신앙생활 다 헛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에덴 이후에 100% 타락했잖아요. 에덴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고 그분을 영접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오늘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왕이 안 계시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사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요. 에덴 동산 타락에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해서 자기 마음에 오르면 이게 선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잡으면 그건 악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돌이키는 역사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육체의 중심에서 생명인 영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웠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절대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관을 확실히 해야 돼.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육에서 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말미암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라.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날마다 구하시는 그런 역사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단 하나, 받은 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육이 주인 돼서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영이 주인 돼서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을 상급받는 도구로 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산자로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에도 보니까 정욕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없어질 것으로 채워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다 이제 그것은 어떻게 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사는 그런 역사인 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상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버려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우는데 언제 남은 것 쳐다보고 살겠어요. 부지런히 예수님 인격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이 주인 돼서 육을 끌고 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 살아요. 그분이 나를 내가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앞으로 될 심판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예수님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게 사용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소리 되지 않게 성령의 소리를 내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듣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내면 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도 듣기 싫은 사람 안 듣는 그런 시대인데 듣는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내면 되겠느냐. 이 소리라는 의미는 다른 거 없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거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러면 어떤 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영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는 지나가 버려요.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소리를 증거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내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책망도 하시고 진리가로도 인도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냥 일반적인 개인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할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하게 하시고 탄식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나를 살리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성령님 의지해서 사는 그런 축복기를 역사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된답니다. 절대 육신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 때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성령께서 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거기까지라고. 절대 뛰어넘으면 안 돼요. 뛰어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도 보니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듣는 귀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귀가 열어지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실수가 없어요.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어.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을 조명하세요.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또한 분별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늘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웠고 시간이 없는데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관계, 늘 수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는 수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돈독하게 유지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그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일방통행 안 하세요. 짝사랑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소식도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하나님은 일방통행, 짝사랑하지 않으세요. 네가 먼저 나를 찾아라,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인격이 없으면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서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상대에서 취급도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과의 수수관계, 이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이 수수관계가 똑똑히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하나님 사랑은 우리 안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뭘 뜯어먹고 뭘 껍데기를 벗겨먹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없는 완전하신 그런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요, 구속의 사랑이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받은 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지켜내야지. 믿음의 결국을 영원 구원인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 구원이 없지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 꿇어요. 이미 샘이 더러워지고 우물이 더럽혀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사는, 오염되지 않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으면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 써먹지 못해요. 언제 버려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께만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권력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명예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억난에 무릎 꿇지 말고, 탐욕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마세요.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겸손한데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을까? 예수님께 무릎 꿇었는데 사람 앞에 진정으로 진실하지 않을까?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이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왜? 생명이 거기서부터 온다. 네 마음을 뺏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생명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께만 무릎 꿇어서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살포함에 속지 마세요. 죄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심령 성전을 든든히 세워내기를 축원합니다. 더럽히지 말고, 절대 세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란 놈은 도적놈이요, 강도야. 이놈은 할 수만 있으면 뺏어서 빨개 벗겨먹고 껍데기를 벗겨먹고
할 수만 있으면 다 무너뜨리고 해치고 죽이는 자라 말이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 힘으로는 나를 못 지켜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짐승길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믿에서 자기를 세워갖고 성령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를 지켜냈는데 여기까지 준비되는 것까지는 100%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와 보셔야 내가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 했다고 해서 내가 합격된 건 아니에요. 마지막 점수는 누가 주세요? 마지막 합격점은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의 합격점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도 탈락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보장받으리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벌인 자는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서 받는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은 덤으로 겸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니까. 그렇지만 좋은 것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고 외모를 꾸미지 말고 숨은 사람을 진리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는 그런 자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영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닷의 처녀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자로, 낮은 자로, 나그네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이렇게 사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세로 딱 살 때 주님 오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죠.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려고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며 애를 쓰고 힘썼냐 말이지. 눈물 걸문 닦아나며 슬픔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육체에 살면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인격의 삶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길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 지켜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